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권혁승 교수님 그리고 김은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 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생각이 납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아주 발상이 두렵습니다. 파라오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부활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피라밋을 세웠습니다. 이 피라밋 세우는 데에 인원이 10만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20년간이나 세웠다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쿠푸왕의 기자 피라미드가 바로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표출하는 인간의 교만의 절정은 이만큼 피라미드라고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피라미드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자동차로 30여 분을 달리다 보면 거대한 기자 피라밋을 만나는데, 이것은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피라밋들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쿠푸왕 피라밋은 137m의 높이로 전체 면적은 약 16,000평이다. 그 웅장한 그 이 피라미드 앞에서 서니까 난 너무나도 작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 넓고 거대한 피라밋의 전면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은 자동차나 이렇게 낙타들을 이용해야 한다. 쿠푸왕의 피라밋 부근에서 바닥만 남은 현무암이 눈길을 끄는데, 이 넓은 터 위엔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 파라오들은 신성한 신전터에 자신의 내세를 위한 무덤을 세웠던 것이다. 돌 깎은 평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나도 일직선해요. 아주 운동장에 아주 무슨 뭡니까 이 깎는 그 기계, 그걸 아주 그냥 아주 정확하게 깎은 것처럼 반듯하거든요. 글쎄죠. 이런 돌들 하나의 무게는 2톤에서 15톤에 달했고 230만여 개의 돌들이 쿠푸왕의 피라밋에 사용되었다. 쿠푸왕의 피라밋 부근에 있는 한 왕비의 피라밋 내부가 관광객들을 위해 개관되어서 직접 내려가 보았는데, 이러한 피라밋이 이집트 안에 얼마나 있는 것일까? 고고학자들의 말에 비하면 73개에서 93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 성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너진 것도 좀 있고 그것까지 아마 합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파라오들은 이곳에서 속세와 다름없는 내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었으리라. 인간이 이렇게 헛된 것을 살고 있다고 그 잠언서 1장에 솔로몬이 말한 얘기가 이해가 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죽음의 문화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생명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다. 여러분이 보신 피라밋은 누구나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피라밋 안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납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들을 쌓아 놓았으며 그 속에 관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들어갈 그런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어떤 때는 무덤 하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어이도 없으면서도 이집트인들의 그 사고를 다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권 교수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은 참 언제 세웠는지도 궁금하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집트의 피라밋이 세워진 시기는 예. 제3왕조에서 6왕조 사이인데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이집트의 피라밋 건축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기는 아브라함보다 예. 500년 이상 전 일입니다. 예. 이집트의 크고 작은 피라밋들이 나일 강변 사막에 예. 많이 세워졌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 한 80여 개가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이 피라밋은 옛날 바로 왕의 무덤입니다. 예. 피라밋의 거대한 규모로 볼 때 바로는 왕위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곧바로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예.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 피라밋에 가서 피라밋 동굴 속을 깊이 올라가서 쫙 꼭대기 그 석관이 있는 곳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시신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때 그 석관을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기도 너무도 힘들었지만 가서 보면서 참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신 하나를 묻으려고 그렇게 많은 그 피라밋에 대한 웅장한 그 무덤을 만들어 나는 데 대해서 허무감도 느껴지면서 그들의 그 우월감과 그들의 그 잘못된 신관이 결국은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김 교수님, 그 피라밋 건축할 때 뭐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동원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브라함보다 5세기 전 것이라고 한다면 뭐 이스라엘 민족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선으로 그 종살이였던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피라밋과 이스라엘 백성과도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피라밋을 세우는데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예. 그들은 그들의 그 죽음을 매장 풍속을 거대하게 치른 그 피라밋 앞에 예.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이집트의 세계관이었겠죠. 예. 그 이집트의 세계관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또 혹은 수시로 그 거대한 유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점들을 아마 비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뭐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심들이, 즉 이집트의 신앙심들이 그들의 세계관들을 그들의 정치나 문화나 종교나 모든 사회 구석구석을 에게까지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볼 때 예. 아마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후예들이 아마 이집트의 세계관과의 그런 문화적 갈등 내지는 세계관의 갈등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될까를 아마 좀 더 수렵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 김 교수님, 그 피라밋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을 어떻게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내세관과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이 다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장례 풍속들을 통해서 또 혹은 그것을 매장 과정에 포함되어지는 주술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날 것을 또 혹은 그것이 영생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주구뱅활한 이집트인들의 그 믿음과 관습들은 어느 단순하게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예.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계속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그 신념적인 어떤 조장들이 역사 속에서 더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내세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예. 이루어지는 내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차이점이 기독교와 아마 이집트의 문명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사람이 어떻게 믿든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계획에 동요되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내세관은 허무하다. 하나님이 볼 때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 교수님 그 가장 유명한 세 피라미드의 그 주인공들이 누군지 사실 우리가 밤낮 사진을 통해 보고 텔레비를 통해서 뭐 자주 시청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누구 것일까 아마 많이 궁금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기자 그 지역에 세 개의 유명한 피라밋이 있죠. 아마 그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 피라밋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피라밋은 쿠프왕이라는 그 바로의 피라밋이고 그거보다 한 10m 정도가 작은 피라밋이 있는데 그것은 카프레라는 왕의 피라밋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거는 멘쿠레라고 하는 왕의 피라밋. 모두가 다 사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만큼 왕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만큼 왕의 절대성이요. 왕들의 내세관을 아주 막 실제로 믿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그런 피라밋을 만들어서 군중의 심령을 또 마음을 동요한 것도 아마 그런 걸 볼 때 많이 그 시대의 그 종교적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피라밋의 부근에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띠고 있는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시청자들께서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기자 피라밋을 다시 한번 본 후에 그리고 스핑크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가보시죠.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밋 부근에는 2개의 피라밋이 더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카프레 왕의 피라밋이다. 그리고 남쪽 끝에는 마지막으로 세워진 멘카우레 왕의 피라밋이 서 있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기자 피라밋은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데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3개의 거대한 피라밋들 중 남쪽 카프레 피라밋 부근에 대스핑크스를 발견하게 된다. 몸은 누운 사자의 모습이며 얼굴은 카프레 왕의 모습을 띤 이 스핑크스는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다. 석상의 침묵 속에 수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스핑크스. 그러나 그의 양발 사이의 비석에는 스핑크스를 발견한 투트모스 4세가 차남이면서도 장자가 죽은 덕분에 왕이 된 이야기가 소상히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증거 자료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거대한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력화시키셨고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셨던 것이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피라밋도 둘러보고 또 그 유명한 스핑크스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바짝 가보면 돌같이 보이지 않고 흙을 빚어서 만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혹시 저 스핑크스가 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궁금함도 있기도 할 정도로 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흙을 뭉쳐서 만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그 스핑크스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강한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 교수님, 스핑크스가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기자에 있는 그 스핑크스는 두 번째 피라미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카프레 왕의 스핑크스라고도 부르고 그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모양은 아마도 카프레 왕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스핑크스가 세워진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 속에 묻혀버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멘호텝 2세의 아들
예. 이 아멘호텝 2세는 15세기설에 의하면 출애굽 때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장남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은 왕이 투트모스 4세입니다. 예. 이 4세는 원래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장자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투트모스 4세가 사냥을 즐겨 했는데 예. 사냥을 하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잠을 자다가 그 휴식을 취하느며 잠을 자다가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를 파면 왕관을 씌워주겠다. 막 그런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불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팠는데 그때 스핑크스가 그 모래 속에 묻혀있던 스핑크스를 이제 발견하게 됐고 예. 그 약속대로 그가 이제 투트모스 4세가 예.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스핑크스 양발 사이 비석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때 왕이고 그때 장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트모스 4세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또 전설이 있군요. 예. 김 교수님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통해서 본 당시 그 고대 이집트 사회의 그 지배적인 가치관, 그들이 어떤 그 가치관도 분명히 있을 텐데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덤의 벽화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예. 이집트인들은 시간이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는 그 죽은 자의 왕 오리시스가 되어지고 지하 세계를 다스리고 그의 아들 마하트가 집행자인 새 호루스가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들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거쳐 오리시스가 되어지고 신비하게 소생되어진다는 그들의 일종의 세계관이었겠죠. 그래서 이 죽음은 죽음의 종교의식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은 자를 더 영원한 세계로 넘겨가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무덤의 여러 벽화나 또한 그들의 부장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례 문화로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그들의 아마 신앙의 깊은 하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영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주권과 그의 언약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세계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그 정신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은 분명히 그렇게 스핑크스가 자기들의 무덤을 지키고 부활해서 참 영생한다는 그런 허무한 믿음, 그걸 보면서 참 뭔가 마음속 깊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믿고 약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를 체험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데에 대한 감사를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또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이러다 또 제가 또 앞으로 구약학자의 대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도 해보시면서 그런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방청객들은 그래도 아마 알고 싶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핑크스 코가 떨어져 있는데 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해서 총을 쏴서 떨어뜨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 군대가 볼 때 그 스핑크스가 너무 교만해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스핑크스를 보고 저 교만한 코를 떨어뜨리자 뭐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군대가 포병대의 관역으로 삼아서 포병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집트는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모슬렘들은 그런 이제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포병 연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피라미드 쌓은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그 큰 돌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고 또 어떻게 피라미드 쌓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이집트의 많은 벽화들 혹은 그들의 고문서들은 많은 자료들을 다 일일이 남깁니다. 하다못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것도 남겨 있습니다. 몇 마리의 소를 빌려갔다가 언제까지 갖다 주지 못했을 때 그 이자에 계산하는 것들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이러한 그 수학의 공식 이런 문제까지도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피라미드에 관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 벽화에 의하면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들만 나오지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다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유추해 볼 때 한 146m가 되는 것이 아까 가장 높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 둘 이렇게 쌓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빨라야 15년에서 한 20년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되게 큰 정설은 그 옆에 흙을 쌓아서 올려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는데 15단을 쌓는데 돌멩이에 15단을 쌓는데 맥시멈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 높이까지 올라가는 데가 한 2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지금 가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 우리는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한 벽화 속에서 그 공사장에 일했던 사람들이 농사절이 끝나면 그 농한기 때 그들에게 그 일들을 시켜서 돈을 주고 왕가에서 노동력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일했던 사람들의 그 시신들을 보니까 노예를 했다면 만약에 죽었을 때 아무렇게나 버렸을 텐데 뼈를 치료해줬던 거, 뼈를 붙여줬던 거,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은 노예로 인하여 만들어졌던 피라미드가 아니고 이런 농한기 때 정부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무덤의 장례식을 위해서 많은 돈들을 들여서 쌓았다고 하는 것이 새로 2000년대에 나오는 그런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스핑크스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 그리고 피라미드의 모든 사연들이 다 이제 풀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이없는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피라미드를 쌓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사실 뒷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막 깨끗이 말끔히 씻어진 것 같아서 피라미드를 누가 어떻게 쌓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기 시신을 넣으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피라미드도 많은 돌이 벌거벗었고 스핑크스도 역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 세상에 움직일 수 없는 무인격적인 것들은 절대로 도울 수 없는 것들임을 말해주며 하나의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로 멸망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위대한 소망, 바로 죄값은 사망, 사망의 빚을 갚아서 공의로 진리로 해결하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 기독교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잊지 말기를 바라며 계속 신앙 안에서 영적인 전진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